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좀 한번 격려 한번 하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막 눈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주차팀들 막 차량팀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성가되어서 거기서 입고 가운 입고 있다가 내려와서 또 가운 입고 이랬는데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눈 와서 많이들 지금 못 온 것 같고 오늘 일부 예배 흩어진 예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흩어진 예배 오늘 일부가 좀 많이 오늘 출석을 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3년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설교 준비를 거의 다 준비를 했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업장 신방을 하는데 제가 축복해 주러 갔다가 너무 막 무겁게 온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그래서 설교도 아주 리얼하게 잡았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라는 설교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를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위험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에 다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질 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과 안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위로와 격려가 새 힘과 능력을 자, 옆 사람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투하며 살다가 정말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새해 분명히 시작해서 몇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렵고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 오는 절망감과 그 부딪힘은 그 어떤 때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때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를 사랑하고 기대하신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아픈지, 속상한지, 걱정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제 좀 늦게까지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서볼 때가 많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중얼거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 많이 힘들지? 알아. 많이 어렵지? 그것도 알아. 많이 속상하지? 답답하지? 미워 죽겠지?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 그런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근데 네가 꼭 이거 기억해야 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녹아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속삭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찮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정말 나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에게 내줄 만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란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가 큰 거 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 한번 넘어졌어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삿대질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으니 한번 일어나 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너 이렇게 어깨가 쭉 처져 있니? 너 보면 하나님 믿겠니? 너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겠잖아. 내가 너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의미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어깨 딱 세우고 여건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내 형편과 수준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무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힘들 때, 피곤할 때, 저도 번아웃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읽으면 불끈 일어나게 된답니다. 꼭 마치 오뚜기와 같이.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우리 성이 5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들 3살 정도 됐을 때, 뭐 장난감을 사줄 수 있습니까? 총을 사줄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사줄 수,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근데 모란시장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뚜기를 던지니까 뺑 했다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나 사다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애들이 던지면서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교회는 없지만, 문 닫는 교회 왔지만, 오는 사람도 없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반드시 저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오뚜기처럼 팍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 다음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십시다. 시편 30편 5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저걸 보면서 저를 보세요. 선지서 아시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아시죠? 이사야, 에레미야 아시죠? 대선지서, 하박국, 스바냐, 소선지서 책 아시죠? 그 책의 큰 주제는 3개예요. 큰 주제가 몇 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낮추세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모으세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유하세요. 여러분, 우리 선지서가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주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주시고, 빼앗으시고, 이런 주제예요.
자, 우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잘 보시면, 자, 노엽다는 말은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뭐래요? 평생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흐트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노엽겠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내가 평생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살다 보면 울을 일이 있는데 그 우는 것은 뭐예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그치시고 아침에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을 잘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를 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베옷은 언제 입어요? 슬플 때,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기시고 뭘로 바꿔주신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는 돼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있어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섭시다. 이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출발하십시다. 이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당당히 맞짱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한번 부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라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한 아람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아람 나라는 크고 강하고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쯤 된 국방장관 나하만이 모슬병에 걸렸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혐오스럽다고 해서 나환자라고 했고, 나환자 말도 좀 그렇다고 해서 한세스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한세스병이 거의 재료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문둥병을 이야기를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신이 내리는 저주병이고 또 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격리가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결핵을 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런 한세스병이 걸렸는데도 여전히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로 그런 사회 문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나아만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잠깐 나아만이 돼보는 거예요. 성경은 볼 때 나아만은 나라의 2인자 정도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왕에게 여러분 사랑과 인정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영웅이죠. 국민들의 정말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돈도 많고 백도 많고 줄 준 사람도 많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둥병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나아만을 존경할까요? 부러워할까요? 저를 봐요. 저를 보시라고. 저 사진을 보시라고. 저런 나아만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근데 나아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돈 많으면 뭐하냐? 뭐 걸렸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나아만으로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봐요. 나아만은 집에만 있어야 돼요? 활동이 많아요? 활동이 많죠.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 활동하기가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는데도 어떤 소리를 하겠어요? 수근거리겠죠. 비아냥거리죠. 돈 많으면 뭐해? 뭐 걸렸는데? 힘 있으면 뭐해? 뭐 걸렸는데? 야, 뭐하면 뭐하냐? 마누라도 저렇게 불쌍한데.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잠깐 나아만이 돼보자고 한 거예요. 자, 나병에 걸렸으니 못 쓸 병에 흉추간 병이, 여러분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으니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저주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나 한 자는 누가 내리는 병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리는 병이라고 해서 무섭게 여긴, 가장 흉측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나아만 집안으로 들어가봐.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봐. 여러분이 나아만 부인이요. 돈 많아 안 많아? 그냥 많다고 그래. 많아 안 많아? 힘 있어 없어? 그러면은 자기 남편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보험 10개 드러났으니까 안 뛰었을까? 그잖아요? 좋다는 것은 다 먹었을 것이고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했어 안 했어? 근데 이 저주는 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 따위가 해결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궁궐 같은 집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 하나 만나려면 정말 여러분 뇌물을 쓰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집에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네? 그래서 늘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한숨이 가득 찬 그 집안에 한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누구냐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치러 갔을 때 쓸만한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근데 딱 이 애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얘가 괜찮네? 청명하네? 얘가 영특하네? 얘 우리 집사람 시녀로 써야 되겠네? 해가지고 데려오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봐요. 여러분, 나아만 부부는 자기 뭐예요? 원수야. 나라의 원수요, 부모의 원수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원수잖아요. 여러분 나아만이 한눈에 딱 들어갈 정도 되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시집도 잘 갈 것이고 정말 인생이 확 열릴 수 있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쪽난 거잖아. 에? 그러면은 나아만이 죽을 병 걸렸으면 기뻐해야 돼? 이 기쁜 소식 전해야 돼? 그렇잖아요. 에이구 쌤통이다. 아유 저주받아 뒤져버려라.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두들겨요.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세요. 분명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처음에는 잘됐다. 저 못된 놈. 그래 우리 집안의 원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자, 사람이 물에 빠졌어. 뭐라도 잡고 싶어? 지퍼라고 잡고 싶잖아요. 그 소리를 그 부부가 듣고 믿어요. 왜?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고 여러분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정말 그 부부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아람 나라가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아람 나라 2인자에도 함부로 이스라엘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친서를 받아. 왕이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장군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사람이니 당신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좀 꼭 이 병을 고쳐서 내게 보내주시오 하고 친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 자, 무슨 말이에요? 국빈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국빈 자격. 무슨 자격?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경제인들 100명 데리고 지금 갔잖아요. 성경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예?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옆 사람 인사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뉴스도 보세요. 시작. 뭘 또 따라하기는. 자,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먼 거리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갑니다. 자, 이제 물어서 지금 이제 엘리사 집 앞에 왔어요. 자, 지금 이 나아만이 누구예요, 지금? 한 나라의 2인자라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왔으면 이런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의 하나님의 종은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땅에 엎드려서 자기를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개코나 나오지도 않아.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종놈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아까 오다가 봤지요.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돌아올 때 강 하나 봤을 거예요. 그 또랑 거기 가서 목욕 7번 하면 낫는다는데요. 똑같아?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지금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종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 좋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기분이 나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중병이고 모슬병이고 조주병은 뭔가 특별한 치유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 간단해.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풍덩 몇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7번 갔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사람 믿어 안 믿어? 아니, 어떻게, 야, 성가대 은혜 많이 받네. 막 떠네. 다시 오면 잘못하면 작두타게 생겼어. 응?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온 국민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해. 왕도 내 앞에서는 떨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같은 나라의 하나님의 종이 튀어나와서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생각하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때 코빼기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응?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뭔가 막 있잖아요. 요 잡신들은 뭐 뭔가 있는 것처럼 더 막 하잖아. 몰라? 무당 찾아가면 막 쌀도 뿌리고 뭐 하고 해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막. 여러분들 갔다 왔잖아. 올해 10년 갔다 왔잖아. 가서 봤잖아. 어디로 가래? 안 속네, 안 속아. 여러분이 갔는데 그 사람이 막 뭐 몇 시 몇 년도 하이가 하면은 그것도 가짜고 나도 가짜고 쌍 가짜야. 근데 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명인이에요? 유명인이에요? 평상시 때는 그 호위무사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경호원들이 여러분 나만 옆에 갈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잘 봐요. 목욕을 하려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빨가벗고 들어가야 돼? 그것도 저녁에 들어가래? 대낮에 들어가래? 자, 이 사람이 깨끗해 지금 흉측해? 지금 뭔 말인지 알고 지금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과 나라에도 순종하기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어렵죠. 일단 자존심 문제가 있잖아요. 쪽팔리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모습, 이 흉측한 모습을 저 부하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랑물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우리 요단강 가거든요. 요단 가겠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큰일 나요. 죽어. 요단강 건너가 1부 예배 때는 많이 오는데 2부 때는 이거 안 되나 봐요. 2부 때는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례식 때 뭘 많이 불러?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건너는 가지 말라고. 우리는 건너갔다 왔어요. 예? 그때 이 나아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야, 경호원들 이리 와봐. 야, 지금 나한테 여기 똥물 이 냇가에 여기 우리 교회 개천 딱 생각하면 되겠네. 야,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목욕하나? 네가 말이 되냐? 야, 우리나라는 어떤 강이 있어? 아바나 강이 있잖아. 아바나 강. 야, 우리나라는 바르발 강이 있잖아. 그 아름답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똥물에서 내 몸을 담그랴? 그래서 담그랴가 나온 거야. 자기들 생각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만이 말하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어 없어? 내가 이 어른이 대낮에 이 지금 못술병을 걸렸는데 너희들이 보는데 내가 저기에 퐁당당 말이 안 돼. 그리고 깨끗한 물도 아니고 청정지역도 아니고 저런 또랑물에 들어가니까 말이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다 공감하잖아. 공감한다고 그래요. 12절로 가겠어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아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개 함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전혀 생각지 않는 변수가 우리 인생에 딱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풀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풀지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바싹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태풍이 몰아칠 때는 바싹 엎드려야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가는 길을 열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해결점을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강에서 목욕하라 하니까 화가 치밀었어요. 자존심이 나빴어요. 그리고 기분이 상했어요. 이때 나아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과 내가 나아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해봐요. 왜냐면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맛이 갔어. 그럴 때는 내가 미리 가르쳤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렸다 하면 싹 없어져요. 알았죠? 내가 그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잠깐 내렸다 올려라. 그럼 돼요. 자, 이렇게 손 올려봐요.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요. 내가 누군데? 네, 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데 진짜 인생이 급한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데 이미 실이 끊어진 연인데 팔짱 끼고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돼요? 빨리 돼요 안 돼요? 자기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과거에는 누구였는데 그럼 죽어요. 밥 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요만 하면 돼. 체면이 밥 먹여줘요? 자존심이 문제 해결해줘요? 아랍나라 장관의 자리가 병 고쳐요? 못 고치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은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면 문둥병 플러스 교만병이 걸린 거예요. 교만병. 무슨 병? 이 교만병은 약이 없어.
이 교만병에 빠지게 되면 영혼, 육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그냥 가면 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딱 놓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창문 보고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만하고 우리 살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화병에 걸려가지고, 뭐에 걸려가지고? 이거 화가 치밀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늘 우리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뉴스 보셨죠? 장모님이 잔소리 한다고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이들 잘 들어, 사이들 장모님한테 뭔 말을, 자, 저를 봐요. 장모님한테 혹시 뭐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사위님,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하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뒤에서 때려버려. 옆 사람 보고 해봐요. 자, 저를 보고. 이렇게 해봐, 얼리. 한 사람이 지금 집중 안 해서 하는 거야. 자, 사위님,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안 그러면 뒤에다 못 때려버려? 안 그러면 눈을 뒤에다 놓고 다녀. 쳐다봤다고 죽여. 째려봤다고 죽여. 웃었다고 죽여. 비슷하게 생겼다고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발 쓰고 다니, 가발.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정치인들 봐요. 아주 화병에 걸린 사람이 다 국회의원에 가 있어.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뽑아놔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노사 문제, 시민 단체, 요즘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분들. 제가요, 수요일 날 태전동에서 머리를 하고 제가 이제 걸어오려고 이 경남 아파트 아시죠? 여기 새로 지는데 경남 아파트부터 이렇게 오는데 나하고 한 2발자국 정도 앞에 가는 애가 키는 좀 큰데 내가 볼 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걸어가고 그 애도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엄마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누구하고 통화해? 이야, 대한민국 욕을 다 하더만. 18, 조팔부터 시작해도. 근데 그 엄마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 아들. 그럼 아들은 연속 욕을 해. 와, 진짜 주워 박아버리고 싶거든. 근데 또 귀가 나 뒤로 되고 뒤에 가서 망치로 때리면 어떡할 거야. 여기 조금만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요. 이 가해는 좀 문제가 있으시나 봐.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서장로님이 엊그저께 새벽 예배 와가지고 차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차가 와가지고 탁 멈췄대요. 그래서 한 3-4m 선에서 섰대. 그랬으니까 또 가더래. 그래서 서장로님 뽑아가지고 저 사거리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쫓아왔더래. 내려보라고. 그래 내렸더니 아니 운전하다 보면 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가라고 해. 나한테 시비 거냐고. 그렇게 했더니 뭔 말 했다가 그냥 말도 안 되니 그냥 갔대. 그랬더니 뺑소니로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내일 또 경찰서 가야 돼. 저분 좀 큰 죄져가지고 경찰서 가야 돼 지금. 그 경찰도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차 가져와 보라는데 다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 본다고. 아니 차가 3m 전에 섰는데 어떻게 차가 다칩니까? 이야, 그 사람도 대단하대. 탑차 가지고 운전하는데 탑차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그럴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뭘 못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못 찾아? 욱을 못 참으니까. 그래서 서장님 저 점잖은 거 저거 아니요. 저거 성깔 있어 저거. 우리 임미야 어디 갔어? 임미야 어디 있어? 임미야. 그 임미야도 이제 앞으로 서장님들 때 꼭 물어보고 해야 돼. 여보 내가 혼내도 될까? 물어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뒤에서 그냥 망치로 그냥. 야. 여러분 나만의 이 본문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신경질적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엘리사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요? 신경질적이에요? 신경질적.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아? 콧배기도 안 보여? 뭐라고? 저 똥물에서 목욕하면 너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해가 되세요? 아리까리 알딸딸?
순간 혈기를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 나아만은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몇 절을 보면 11절, 우리가 일단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뭐하여? 그 다음 12절을 보면 나아만이 분노하여 몸을 돌려. 그래, 누구로부터 돌렸다는 거예요? 엘리사로부터 돌렸다는 거예요. 야, 뭐야 지금? 야, 가자! 뭐 이런 개 같은 거. 그때 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때 나아만의 경호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수행했던 경호원들이, 여러분 잡아요. 나라의 2인자가 국경을 넘어가니까 많이 갔을까? 아주 많이 갔을까? 그럼 아주 많이 간 가운데 우리도 보면은 조선 사극 보면 호위무사 있어 없어? 칼 딱 들고 왕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누구예요? 경호실장이잖아. 대통령 경호실장. 옛날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가 하도 건방 떠니까 김재규가 그냥 팡 하고 쌌잖아. 쌀 때 뭐라고 그랬어? 그 애는 차지철은 대의요, 대의. 여러분 김재규는 누구요? 투스타요. 어디서 이런 개 같은 것이 대의가 투스타 때 해가지고 쏴버린 거잖아. 아, 내가 옆에 있었어. 조금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려봐요. 손 들어봐요. 50견이 많이 걸린 것 같아. 자, 옆 사람 보고 만남의 벽이 중요해요. 자, 뒷사람에게 만남의 벽이 중요해요. 자, 옆 사람에게 만남의 벽이 중요해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자, 1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내가 지금 호위무사가 여러분 경호실장이 여러분 그 나만 했던 거 내가 그대로 흉내낼게요. 주인님! 정신 차려! 당신 뒤질병이잖아. 아니, 뒤진다면 안 되고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서 안 돼서 왔잖아요. 당신이 돈이 없어, 백이 없어, 뭐가 없어, 정보가 부족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서 왔잖아. 이 먼 데까지 고생해서 왔잖아. 그거 퐁당을 하는데 그걸 못해? 옆 사람하고 퐁당. 자존심 좀 내려놓고, 아니 저기 나일강에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목욕 말고 만약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했을 거 아니요. 그것도 빠졌다가 7번만 나오면 될 건데 그거 안 해요? 똑같아? 주인님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 먼 거리까지 왔잖아요.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왔잖아요. 당신 다 내려놓고 왔는데 뭘 그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들어가요. 우리 때문에 쪽팔려요? 우리 눈 감을게요. 그때 눈 감을게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죽어가는 주인을 불쌍히 여겨서 소식을 전해줬던 소녀. 욱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참모 경호가 주인님 한 번만 내려놓으세요. 한 번만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한 번만 참고 정말 저분이 시킨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칼로 목 빈 것 아주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현장에 가봐야 돼. 자, 지금 나아만이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겠어요? 야, 나 이제 목욕한다. 이 기쁜 소식을 온선해. 그렇게 들어갔겠어요? 어이, 쪽팔려.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몇 번.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가 떨어지고, 2번 정도 나오면 막 눈이 막 좀 좋아지고, 3번째 나오면 막 뭐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해. 야! 찜질방 가자, 찜질방 가. 야, 저기 태전동에 저 목욕탕 가. 거기가 더 낫겠다. 야! 한투방 가서 좀. 따라합시다. 억지로. 마지못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 하나, 결론이 뭐냐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린다.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한다.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나중에 애들 살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벌써 늙었잖아. 나이 먹었는데 살결을 어떻게 바꿔버려? 아이 살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을 봐.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뒷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우리도 나만처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려간다는 말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싹 엎드려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다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에 가면은 영웅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대단한 사장님이지만 교회에 오면은 성도입니다. 저 우리 장신대 우리 전 총장님, 우리 안지훈 총장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대학 총장이고 유명한 교수여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은혜 받아야 될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박유민 목사가 은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체면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병이 걸렸냐면 성경 많이 읽었다. 나는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좋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걸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변화와 회복이 있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올해 2023년도 정치가 희망이 없다, 경제가 희망이 없다, 내 상황이 안 좋다, 내 여건이 안 좋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된다. 믿어지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했으면 이제 우리가 행동은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 무대에서, 세상 마당에서 할 때에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접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억지로나마나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 참모들의 말을 듣고 억지로나고 퐁당하고 들어가고 했더니 그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아프고 우울할 때,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1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7번을 자꾸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안전 숫자에다 맞추는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왜 꼭 굳이 7번이냐? 한 번 갔다 와도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내려가라. 완전히 내려놓아라. 믿으려면 완전히 믿고, 여러분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하고, 맡기려면 완전히 맡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봐요. 말씀에 순종해봐요. 기도하면서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견디게 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제 나만 이제 치료 받았죠? 치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 문둥병으로 있어? 나만이 치료 받았잖아요. 그럼 아까까지는 치료 받기 전에는 기분이 어땠어? 꿀꿀하고 우울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나와서 신기해 안 신기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어? 방금 전까지는 막 아시죠? 온갖 양력, 개나리 미나리 코스모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막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가 여전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구르마에다가 내가 리아가에다 싣고 금은보화를 당신에게 다 주겠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엘리사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자,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이 나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잡신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 당신이 믿는 나를 치유하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리라. 17절 보세요. 17절.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들 중에 또 신유은사가 있는 분들이요, 조금 이렇게 좀 하면은 꼭 자기가 드러나. 자기의 유명세를 내고 신문에다가 광고 내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해야 돼. 제 집에는 면도기가 있어. 예? 뭐가 있어? 자, 일본제 거요. 일본 거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이 면도기를 만들 때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요? 설계한 사람이 전기를 충족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전기가 이빠이 일본말 알죠? 이빠이 가득 채웠을 때는 여러분 이 면도기 우리 집에 있는 면도기 손이 이래. 이래. 근데 이제 이 배터리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 뒤져버려. 다시 해야 돼. 전기가 충만할 때는 전기 소리가 이래. 전기가 떨어져서 뒤져버려. 어제까지 능력을 행했고 어제까지 안전병 일으켰어도요, 오늘은 못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봉투 보고 기도해주고 사기꾼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또 우리 박순애가 생각나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엘리사하고 나아만하고 기싸움을 했잖아요. 자, 인간을 볼 때는 기싸움이고 인간을 볼 때는 자존심 싸움이고 인간이 볼 때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야. 하나님만을 나타내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기야.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인사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는 이유는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쳤다. 당신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당신을 고쳤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말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뭐 11조는 목사 새끼 밥 먹으려고 한다. 뭐 11조는 뭐 교회 운영하려고 한다. 뭐 11조는 뭐 복 받으려고 한다.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11조 하면 할수록 막 지옥 간다. 이런 것들 많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단임 목회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11조가 뭐냐? 예? 잘 들어요. 저는 감사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액션, 행위로 그분에게 표현하는 것이 11조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고 마칩시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크게 뒤에 읽으세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절망은 아닙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종점은 하나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포기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픈가요? 정말 길이 막혀 있나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나요? 답이 도대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나하만가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싹 낮아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나아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억지로나마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와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의 자녀들이 더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음성 듣고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